유주님, 네. 삼청전에서 3일 수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3일 끝나고 어느 정각으로 또 그러면 가서 수행을 하시게 됐나요? 이제 법종교 가보셨죠, 교원님도? 예, 예. 그러면은 삼청전하고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정각이 예.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우,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도 언제가, 그냥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가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8, 9년. 언제쯤이에요? 한 9년 전이죠. 한 10년 가까이 됐겠네요. 와, 그러면 그, 기억을 하기가 어렵죠. 예, 승려가 됐다는 그 친구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예, 환속했지만.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증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네. 여기가 증산이 묻혀있던 막 그런 녀석이 음, 거래 붙이고도 묻혀있는 곳이래. 그러면서 저를 증산 법정교로 데려갔었어요. 아, 그분이? 예. 음, 그분 대령전, 삼청전, 대령전, 그리고 영대, 음, 거기까만 보고 왔었죠. 음. 그 친구가 데려가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법정 그러면은 거기 정각 몇 군데 들리셨어요? 법정에 가셨을 때? 그냥 두세 군데만 본 거죠.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영대, 네, 영대, 그리고 삼청, 미륵불 모셔놓은 삼청전, 네, 그리고 그리고 거기 마주보고 있는 데 있죠. 화은당 선생님 모셨는데. 거기 들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화은당 선사님을 모셔놓은 정각이에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냐면 상제님의 따님. 네. 음, 그 앞에도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화은당 강 네. 스님이 이렇게 그 자신의 아버지인 증산과 그의 아내 정치순을 이렇게 모신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가 보다.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왜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뼈가 상대님의 그 옥체가 음, 증산대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개뼈인지 소뼈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 증산도에서는? 네, 그쵸. 실제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증산 법정교에서도 뻥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음, 실제 그게 맞다고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음, 그 화한당을 그때 처음 본 건데, 주의 깊게 안 봤죠. 10년 전에. 음. 음, 그러니까 갔어도 음. 아, 경건한 마음보다는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없었어요. 바람 쐬러 관광 삼아 가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서도 이렇게 예를 갖추기보다는 건들건들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래. 이게 맞아? 에이, 뭐야, 이거. 또 누가 하나 만들었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아마 도파님, 특히 증산도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네, 까불 거예요, 거기 네, 가면은. 말도 함부로 하고. 네, 중요시 안 여기고. 음, 그냥 절간 하나 구경하듯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시고, 그러니까 더욱 깊이 느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화은당실기라고 네, 그 증산법정교에서 편 책이 있어요.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유소시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유소시대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선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네, 선사는 강증산 천사의 유일한 혈식으로서 1904년 갑진생이에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사님도 갑진생이에요. 아, 네. 정월 15일, 1월 15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시에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현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생하셨으니 이름은 순임이요 화은당은 그의 호인이라. 음, 그래서 선사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 되시는 하동 정치께서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소리를 타고 많은 성간들이 내려오는 중 한 사람의 선녀가 품에 안기어 춤을 추었다. 음, 그 뒤로 임신한 정시성모는 산월이 되어 밤 12시 자정에 해산을 하였으니 출생한 갓난이는 여식이라. 그의 할머니는 산모에 첫 국밥을 지으려
밖에 나가셨는데 많은 신명들이 기치 창검을 들고 온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는 기동 소리가 울려오는지라. 홈겁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몇 시간을 지낸 뒤에야 첫 국밥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사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상치가 않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증산도에서 저기 편찬한 그 도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딱 한 줄 나오는데 허령 들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선사님이. 정식 성모님도 허령 들렸다 그러고 네, 상제님께서 에이 찌찌찌찌 했다고 아주 네, 정말 그런 비하가 없죠. 네, 폄하하고 막,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음,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수부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네, 정치 성모님과 네. 싸잡아서 선사님까지 허령 들렸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깎아요. 그거는 수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안경전 그분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산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그러니까요, 인도한 거죠. 인도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시답지 않게 여겼어요. 그 증산도 있을 때는 그랬나 보다. 뭐 정사모님이랑 딸에 대한 이야기도 뭐 별로 그 당시에 때 이야기도 안 했고. 여기 화원당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께서, 그러니까 성부는 여기서 말하는 성부는 상제님이죠. 네, 그러니까 성부께서 화은당 위로 이남 이녀를 두신 바 있어. 그러니까 무려 4남매나 더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그 용모가 비범하여 음, 조부께서는 무한히 애중한 마음을 두셨으나 음, 성부께서는 웬일인지 집에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의 부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은 7, 8살이 되면 모두 죽을 것이니 사랑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하여 오시다가 사남매는 정말 7, 8살이 되어서 모두 죽었다. 음, 희한하죠? 네. 참. 왜 상제님의 그 사남매가 죽었을까? 그래도 외모도 출중했다면서요. 출중했는데. 다 원리가 있겠죠. 어떤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성부께서 전혀 가정을 돌보시지 못하신 채 천지공사를 주재하시고 계시던 때라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으며 선사의 조부는 실성하여 객지에 유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 그려지죠. 그러게요. 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씨 성모는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되었으며 여식일 뿐 아니라 먼저 아이들도 단명하여 10살 안으로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란 걱정과 함께 슬퍼하고 탄식하시며 어린아이를 거둘 생각도 없이 넋을 잃고 앉았는데 오후에 성부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해산하였지 하고 물으시는지라 그 물음을 받아 조모께서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여식을 낳았으나 산모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노라고 대답하니 성부께서 화를 내시며 방에 들어가시어 강보에 묻힌 갓난아이를 끌러 내놓으시니 하룻밤 반나절을 참 방 안에 아무렇게나 내어 던져 두었으므로 파랗게 된 모습이 거의 절멸할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집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해산하였지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상제님의 어머니께서 권성모. 예, 예, 권성모죠, 그분이. 예. 여식을 낳았으나 산모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노라고 대답을 하니까 상제님께서 막 화를 내시며 방에 들어가시니까 강보에 묻힌 갓난아이 선사님이죠. 네. 선사님이 거기에 강보에 묻혀서 그 참 방 안에 막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둔 거예요. 네. 정지 성모님이 어차피 얘도 죽을 건데 우에 내 아이처럼 얘도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려면 일찍 죽어라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포자기. 그러니까는 그 정월 보름이면 얼마나 추워요. 이게요. 옛날엔 더 추웠고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막 그냥 파랗게 돼갖고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마침 또 상계님이 오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예, 마치 상제님께서 딱 오신 거죠. 음,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걸 보고 크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앞집에 사는 안칠용을 불러요. 거기도 안씨죠?
그러게요. 안칠용, 증상도 좋아하는 안씨. 안칠용이거든, 이름도 이제 음, 칠용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예, 너의 집에서 기르는 잉태 중인 돼지를 잡아 배를 가르고 태중에 든 새끼와 내장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오라고 명하자. 안칠룡은 평소 성실하게 순종하던 사람이라 즉시 그대로 잡아 올리니 음, 상대님께서 갓난아이를 그 돼지 속에 싸두었다가 음, 하룻밤을 지낸 뒤 내놓으시니 갓난아이에게 서리던 푸른 개가 씻은 듯 가시어지는지라. 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러니까 돼지 속을 암돼지 속을 탁 파내 갖고 예, 거기다가 선사님,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갓난아이 선사님을 넣어두고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이가 푸른 기가 씻은 듯이 가시어진 거죠. 신기,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정지 음, 성모님을 보시고 크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뭐라고, 아이라야, 그러니까 음, 선사님을 두고 이 아이라야 음,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고 타이르신 음, 후 음, 다시 집을 떠나시며 내가 3, 7일에 집에 돌아와 보게 될 공사가 크니 그동안 여러 일에 마음먹은가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동곡으로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일 것 같아요? 그, 잠깐 글을 봤었는데, 그 감미수에 음. 이제 그, 그 담그신 거잖아요. 대선사님을. 네, 네. 그게 이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기미를 그렇게, 잉태하는 그런 건가요? 좀 어렵죠?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 7일이 지났어요. 네, 상님께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3, 7일에. 네, 그러니까 3, 7일이 되는 하루 전날 다시 집에 오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음, 집에 오시어 이제는 그 안칠용을 시켜갖고 또 뭘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시키세요. 안칠용에게 백미 서말과 백지 세 건을 사오라 하시더니 그날 밤 마당에 덕석을 펴고 맞아요. 청수 한 덩이를 떠 놓으시고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내다보지 못하게 하시고 백미 서마를 사방에 지어 던지면서 주송을 하셨는데 음,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밖에 나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쌀이라고는 한 알도 없었다. 네, 희한하죠. 네. 그 백미가 무려 서말이었잖아요, 서말.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뭐 음. 금방 서말을 다 막 먹었는데, 마당에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한 알도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쥐가 먹었다고 해도 다 없어질 수가 없고. 그렇죠. 하여튼 그거 신도에서 처음 일한 거겠죠? 신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조화겠죠, 조화. 네, 좋아요. 음.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징하는 게 음, 있죠. 네, 그래서 3, 7일이 된 거예요, 다음 날. 네, 그러니까 3, 7일인 그날 칠령으로 하여금 무당을 불러 구술하게 하시고 음, 상님께서 그 선사님 갓난아이를 무당 앞에 뉘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백지와 부적과 글 쓴 종이를 그 선사님의 사타구니에 붙이세요. 예, 그러면서 담뱃대로 고저장단을 짚듯이 하시면서 음, 뭐라고 하시냐면 예,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예, 자지가 나온다, 자지가 나온다. 예, 아, 좀 황당하죠, 여자한테. 여자들한테 어, 소리를 하자 무당이 구슬하다가 예, 성부에 하시는 거동을 보고 뭐야? 미친 광인이 아니고는 여자아이한테 자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세는 정성을 들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님께서 무당의 속마음을 아시고 죽일려니라 어이 가식으로 구슬하는거라고 막 어, 책망하시며 재차 꾸짖어 말씀하시고 벼락을 맞아 죽어 쌀려니라 하시니 벼랑간 내성이 대발하고 무당은 그 자리에 자물을 쓰게 되매 다시 호통하시니 무당이 정신이 돌아와 일어나서 절하고 알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겠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빈 거예요. 상진님 참 무서운 분이셔, 사실은. 무섭죠. 뭐 벼락을 맞아 죽어 1년, 쌀려니라 막.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당이 다시 성심으로 굿을 계속해서 사흘 만에 마친 거예요, 굿을. 사흘 동안이나. 엄청 큰 굿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상제님께서 갓난아이 사타구니에 붙었던 것을 떼어 지니시고 음, 해문산을 거쳐 모악산에 가겠노라 하시며 집을 떠나신 거예요. 네. 이게 화헌당실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제가 읽은 거거든요, 지금. 네. 또 그거 있어요. 상제님께서 선사 탄생 전부터 시작하신 천지공사를, 그죠? 네. 천지공사를 선사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했잖아요. 네. 고부 본가에는 한 해에 두서너 차례밖에는 내항이 없으시더니 음, 기유년 5월 집에 들어오시어 선사님을 업기도 하고 손을 잡고 시루붕에 올라가셔서 각 설령의 묘소에 성묘도 드리고 고부 서생에 있는 선사의 친외가를 찾으시기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갱망리 수십호 문종을 찾으셨는데 음, 문중 노인들이 집안을 망쳐놓은 증상이라 욕하고 안노인들은 이렇게 막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잘난 자식은 사남매나 다 죽이고 저 못난 아이를 데리고 저게 무슨 모양이냐 하고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또. 음,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난 아이라야 나의 일에 일맥이 될 것이라 하시니 음, 모두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음. 집안이 망하려 하니 별일이 많다고들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인으로만 보고 이제. 그렇죠. 근데 뒷날 선사께서는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은 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노라고 네. 그 법종교 도생들한테 이제 가끔 말씀하셨대요. 저 어린 나이에도 그 기억이 났겠죠. 상처가 되죠. 쇼크를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경님께서 그 부모님께 이별의 예를 올리면서 지금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 몸을 안보하시며 어린 수님을 잘 길러 장례사를 후계토록 하시옵소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고 여식을 이제 선사님을 얻고 못내 하시며 집 밖에까지 나오시니 성모님께서 따라 나오신 거죠. 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그 정지 성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어떤 고생된 일을 당할지라도 잘 인내하여 이 한 줄기 혈맥 음, 빌려내어 후계사를 이루도록 하오. 나는 이제 오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러니까 정지 성모님께서 활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음, 좋은 자식 다 죽이고 못난 여식으로 후계를 삼으라니 또 못 오시느니 하신다고 여러 말씀으로 이제 푸념을 늘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추상같이 꾸짖어 고함을 치시면서 노기가 등등하사 돌을 주어 정지성모님의 머리를 막 때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막 유혈이 낭자하죠, 피가. 음, 음, 그러니까는 선사님은 어린 여식은 어머니를 붙들고 막 울며 발버둥 치고 음, 어머니는 또 어린 선사님을 이끌고 돌아서는데 상계님께서 높은 소리로 다시 크게 꾸짖으시면서 산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며칠 동안 손을 잡고 선사님이 손을 잡고 상제님께서 며칠 동안 못내 애지중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의도 한바탕에 꾸민 듯 어린 딸은 어머니의 머리를 만져 피를 씻어드리고 모녀가 한 자리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저-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이 그림이. 참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이해가 하기 힘든 그쵸. 좀 애절하고 또 그 모녀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아빠가 또 떠난 거잖아요. 예. 아빠가 모녀만 남겨놓고 이제 떠난 참 이해하기 힘들었었던 구절도 이거거든요. 저도 이해가 상계님의 힘드셨어요? 요 모습이 상계님의 가정사에 있어서 야 왜 이렇게까지 아내한테 돌질까지 하고 음, 살아가면서까지 그러셨을까 음, 인간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긴 잠깐 들었었죠.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거 풀고 화는당 제가 수행한 얘기 해드릴게요.
네. 화은다은 선사 강수님이죠, 이름이. 네. 왜 갑진년 정월 15일 자시에 태어났을까요? 글쎄요. 선사님이 갑진년에 태어나신 이유는 김우현 성도가 그러했듯 음. 선사님도 김우현 성도처럼 하늘의 여왕이신 김수부님, 음. 즉 마고의 화신불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수부님의 대리대행이자 마고의 화신불이 누구냐면 김우현 성도와 선사님이에요. 음. 그 두 분의 생은 김수부님을 대리대행하는 역할이었어요. 음. 그러면서 마고의 화신불이었죠, 두 분 다. 네. 그래서 선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도생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대요.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천태산 마고할민이라. 네. 그러니까 그죠. 내가 마고 화신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직접. 네. 선사님이 갑진생이잖아요. 네. 근데 갑진년에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혈맥 관통 공사를 보셨어요, 상대님께서. 네. 갑진년의 하루는 형렬의 셋째 딸이 첫 몸을 하매. 음. 형렬의 셋째 딸이 누구예요? 김수부님. 네, 그렇죠. 김수부님이 첫 몸을 한 거예요. 네. 그쵸. 그거 딱.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오늘은 혈맥 관통 공사로 전 세계 생사를 판단하리라. 그러니까 첫 생리를 했는데, 그죠? 네. 첫 생리한 거를 가지고 혈맥 관통 공사로 전 세계 생사를 판단하리라 하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양지책에 글을 쓰시고 불을 그리시며 형렬에게 첫 몸을 받아오게 하시더니 그 피를 묻혀 각 장마다 도장을 찍으시니라. 음. 이어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이치를 여기에 판명하여 놓았나니 천지 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 있느니라 하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감결 같이 온 건가요? 아닌가? 감결은 이제 그 뒤에. 그죠? 예. 이거는 이제 혈맥 관통 공사를 보신 거죠. 네. 혈맥이 뭐예요, 혈맥? 말 그대로 피 핏줄 그렇죠. 피가 핏줄이죠. 좀 혈맥이 핏줄의 네. 계통이라는 뜻으로 네.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게 핏줄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관통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네. 깨투라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혈맥 관통을 알아야 돼요. 음. 근데 상대님께서 도대체 왜 혈맥 관계이신 선사님이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김수부님을 통해 혈맥 관통 공사를 보셨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보려면은 저희 상제님하고 혈맥이 선사님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혈맥 관통 공사를. 화은당 선사를 통해서 하든가. 그죠? 근데 뭐가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김수부님을 통해서 혈맥 관통 공사를 보셨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부님에게 피를 토해 뭐 입으로 받아먹게 하신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상제님과 김수부님이 진짜 천륜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딸로 혈맥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피를 한 이렇게 토해갖고 이렇게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김수부님이 얼른 그걸 받아 먹잖아요. 피를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음. 선사님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선사님하고도 그러게요. 정치 대모님하고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김수부님하고 굳이 그런 공사를 보셨냐 이거죠. 그러게요. 어. 그 혈맥이 그 인간세의 혈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 선사님이 상제님이 따님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상제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제님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상제님의 딸은 누구다? 김수부님. 김수부님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상제님의 입에서 김수부님의 입으로 피를 넘겨주신 혈맥 관통 공사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인륜이 참으로 크나 인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일 가리라 하셨거든요. 네. 천지개벽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천륜으로 김수부님과 상제님이 이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언뜻 보면 선사님을 지목하신 말씀 같죠. 천륜이 뭐 인륜이니 네. 천륜이니 막 하니까 우주일가 하니까는 언뜻 보면은 선사님을 지목하신 말씀 같겠지만 속 공사는 상제님의 피를 입으로 받아 천륜으로 이어진 김수부님에게 후천의 대권을 넘겨주는 공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넘겨준다라는 거는 선천을 이제 선천을 맡았잖아요, 상제님께서. 네. 그러니까 후천을 넘겨주는 거예요. 후천의 대권을 넘겨주는 공사예요, 그게.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선사님 위로 몇 남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남 이녀 예. 많았.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다 7, 8살이 되어 다 죽었어요. 네. 왜 죽었을까요? 그러게요. 상제님 자식인데 그게 그렇게 죽기도 어렵죠. 뭐 역할이 있겠죠, 그분들은.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론인데 네. 상제님께서 우리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맨날 막둥이 그러죠. 막둥이 네. 도수 네. 아시죠? 박대줬어요. 예. 누구라고 그래요? 막둥이 도수를 거기서는? 뭐지? 말복을 말복. 아, 그 그래서 이제 네. 말복. 그래서 음. 안원전 씨가 그걸로 주장을 한 거죠. 아하, 안원전 씨가 네. 그래서 막둥이 도수. 두 사람이 막대줬어. 막둥이에요? 그래서 말복. 예. 아, 그래서 초복은 말복. 말복. 그렇군요. 초복은 안세찬 씨. 예. 음흠. 복은 안경전 씨. 아하. 그러니까 말복이고 막둥이라 이거죠. 아하. 또 참 그렇게 깨워 맞췄군요. 그러니까 말복이 거기서 탄생이 된 거죠. 아, 참 머리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막둥이 도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선사님 위로 이남 이녀가 7, 8살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네. 그 넷은 4명이잖아요. 이남 이녀. 네. 그 넷은 사칠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사님은 중심에 오한극. 그러니까는 사칠성이 뭐냐면 오한극을 호위하는 게 사칠성이죠. 그래서 선사님 위로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왜 7, 8살이 되어 모두 죽었냐면은 그 막둥이 도수를 가지고 오신 선사님이 네. 그 위로 이남 이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거는 그 넷은 사칠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들 또한 그 오한극이신 김수부님을 호위하는 사칠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님이 누구의 대리대행이라고 그랬어요? 김수부님. 네, 그러니까 김수부님이 오한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한극을 그 호위하는 분이 사칠성이에요.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그 역할로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떠났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늘의 별이 된 거죠. 사칠성. 그러니까는 어떤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5번째로 태어난 선사님은 오한극이신 김수부님의 대리대행자로 오셨다는 것이 저희 추론이죠.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네. 그래서 김수부님은 오한극으로서 상제님 사후 세상 사람들을 신선으로 변화시키실 신선의 종자예요. 씨앗. 그래서 상제님께서 호연이와 김수부님을 묶어서 선매숭자와 혈맥간통 공사를 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피로 천지공사에 판명을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했기에 인세의 혈맥이셨던 선사님도 혈맥 공사에서는 이제 배제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사님, 김호연 성도, 김수부님이 그냥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몸처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신 거죠. 몸은 따로지만 그리고 이렇게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다 마고의 화신불이에요. 세 분 다. 세모로 분화돼서 각 역할을 이제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